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1쪽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로 3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누락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오르니이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그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얼마나 극적이었습니까? 형님, 내 동생아 하면서 엉엉 울면서 서로 화해했던 그 장면들을 묵상했죠. 참 드라마틱하고
참 감동스러운 그런 장면입니다. 서로 모든 응어리들이 다 풀리고 또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20년 전 동안 그 형의 마음의 원한들이 다 씻겨가고 또 야곱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다 녹아지고 해서 서로가 하나 되는 그 기쁨. 정말 무엇이 더 이제 원함이 있겠습니까? 참 기쁨이 충만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참 충격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해져 있는 상태에서 굉장한 그 파도가, 쓰나미가 야곱의 삶을 덮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일평생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20년 동안 그 고생한 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쓰나미가 그를 덮치고 있어요. 그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이러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평탄한 것 같은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우리의 삶을 또 삼켜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성취와 성공 또 어떠한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일들 속에서 더 정신을 차리고 더 경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요즘 호세아서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있죠. 또 새벽기도 때도 그 말씀 묵상하는데 보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그 치하에서 가장 풍성한 시대를 맞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또 나라가 든든히 서갑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더 신앙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잘 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좀 잘 산다고 할 때 더 무너져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때도 잠깐 나눴지만은 이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도 이 남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쉽게 교회도 나가고 또 마음대로 예수님 믿고 더 남한이 쉬운데 그 무슨 말인가? 여러분 북한에서는 핍박이 있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불이익당하고 때로는 잡혀서 죽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붙잡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데 이 남한에서는 이제는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 핍박하는 그런 세력도 없잖아요. 물론 그런 가정들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성취하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뭔가 이루어졌을 때 더 경계해야 된다 하는 사실이죠. 이때 우리는 더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하는 것을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또한 마음대로 교회 생활하고 하는 것, 그 상황 속에서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형통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큰 복과 은혜를 주는 이러한 시간들 속에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고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도 그렇잖아요. 참 도망자 신세 때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막 부르짖고 하나님 붙잡죠. 목동 시절에도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양떼들 칩니다. 그런데 이제 대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조공들을 바치기도 하고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하 전쟁터에 내보내고 왕궁 옥상을 어슬렁거리다가 그가 범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일생 최대의 범죄, 밧세바 사건. 바로 그때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렵고 도망자 신세 때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왕권이 확립되고 자기의 그러한 힘이 하늘을 찌를 때 그때 넘어지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여러 부를 위해서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 성취될 때 다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리면서 더 낮아져야 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더 낮춰야 돼요. 내 신령을 더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뭘 채워주라고 또 해결해주라고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런 준비 없이 다 채워주십시오. 높이 올려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성취하게 해주십시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위험한 기도예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 높여주시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겸손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냐면 그런 기도 드린 거 굉장한 위험한 그러한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다 하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날 빈하나 부하나 그래 성공하나 실패하나 중심을 드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디나가 이제 야곱의 딸인데 딸 중에 이제 한 명이겠죠. 딸인데 그 세겜 지역에 이제 잠시 야곱 가족이 머물 때 그곳에 있는 아가씨들이 어떻게 좀 지내나 하는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런 호기심이 생기겠죠. 한 뭐 14세, 15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제 결혼할 나이 그 당시에 그런 나이가 이제 돼서 이 아가씨가 그 이방 문화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그런 그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밖으로 갔습니다.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결혼을 앞둔 그 처녀가 혼자 그렇게 나가는 법이 아닙니다. 이 당시의 문화에서는. 이제 옆에 뭐 하인이 있다면 하인과 같이 나가는 시녀들하고 같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자기 부모들과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 그 당시 문화인데 혼자 나간 거예요. 실수한 거죠. 실수했습니다. 호기심이 너무 발동하니까 이제 부모도 단속을 했겠지만은 그거 어떻게 부모가 다 단속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그 기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약복강 나루에서 큰 은혜를 받고 또 형과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굉장히 충만해져 있는데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잠시 방심하다가 넘어지는 격이죠. 여러분 우리가 섰을 때 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전반전이 끝나면 다시 신발끈을 더 조여매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 것을 비유도 할 수 있습니다. 한참 싸움을 했다가 다시 투구끈을 졸라매야죠. 막 싸움하다가 흐트러질 때. 도복 입고 이제 뭐 유도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도복이 이제 풀어 헤쳐지죠. 그러면 다시 여미고 또 띠를 메고 다시 이렇게 경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싸움터에 계속 있는 거예요. 경주장이 계속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불려 올라갈 때까지. 다 된 것이 아니에요. 한 판 이겼다고 방심하면은 데려당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이 세겜이라는 사람, 그 지역의 추장입니다. 추장인데 이때 추장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사여탈권이 있어요. 말 한마디면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인데 굉장한 이제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이 사람 보면은 이제 자기가 사랑한다고 자기의 아내를 이제 삼겠다고 하긴 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욕정입니다. 욕정. 정욕. 욕망이 불탄 거죠. 사랑이냐 욕정이냐 이걸 어떻게 분간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도 계속
그런 이제 노래들 듣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뭐 이런 이제 가요들 많이 듣고 또 그런 표현들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욕정인지 사랑인지 분간할 수 있어요? 바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것은 욕정이에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 그러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거, 이게 진정 사랑이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 내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욕망, 욕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내 중심적이면 내 중심적으로 그것을 상대방을 대할 때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사랑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상대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또 배려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여기 세겜을 보면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 디나 사랑한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 하몰과 함께 이 디나의 아버지 찾아가서 좀 제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사랑 아닙니다. 지금 막 욕망이, 욕정이 그에게 끌어올라서 지금 그런 거지 나중에 또 차버릴 수 있습니다. 그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욕정으로 불탄 것이지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만 진정 디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좀 기다리고 마음에 들었다면 디나가 딱 나타났습니다. 마음에 들고 참 저 아가씨 참 마음에 든다 하면은 이제 그 집에 가서 또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거 절차를 밟아야 되죠. 욕정으로 그를 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계속 그래요. 이것이 지금 세겜이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입니다. 권력이 없었다면, 이런 권력이 없었다면 이 세겜이 그랬을까요? 지금 추장이라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면 이 디나를 그렇게 함부로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큰일 나죠. 권력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을 범하는 겁니다. 힘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범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아까도 우리가 나눴지만은 이 권력 자체 힘, 또 돈이 힘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어떤 지위가 힘일 수도 있는데 그걸 함부로 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세겜이 그런 지위에 안 갔다면 그 추장이 아니라면 이런 악의 악한 일에 그렇게 안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위가 없더라도 악한 행위를 할 수도 있지만 지위 때문에 더 큰 악을 쉽게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몰도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 지금 이제 추장은 세겜인데 젊은 사람 같아요. 젊은 사람에게 그 추장 자리를 그 아버지가 넘겨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몰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이제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까지 대동해서 야곱에게 찾아가는 거죠. 야곱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당신 딸 우리에게 줘서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몰이 야곱에게 사과한 내용이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좀 싹싹 빌어야 되죠. 지금 아무리 자기가 권력이 있다 해도 자기 아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법으로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싹싹 빌어야죠. 내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싹싹 빌고 이렇게 당신의 딸을 주면 우리가 평생 잘 이렇게 해서 정말 아내로 삼고 잘 우리가 또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가 권력이 있죠. 지금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빨리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과 함께 11절, 12절에 보니까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해요. 이 권력자들의 특징 그런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모든 어떤 예물을 혼수 같은 것들을 원하면은 다 해주겠다는 거죠. 원하는 대로 말씀해 보라는 거죠. 다 해주겠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몰과 세겜이라는 사람이 권력자들이
하는 특징이에요. 드라마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제 자기 아들이 있습니다. 아주 뭐 대기업의 그룹의 회장이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드라마에 자기의 아들인데 그 회장의 부인이 그 아들이 사귀는 아가씨가 마음에 안 들어요. 뭐 가난한 집의 출신이라든지 하여간 뭐 이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몰래 부르죠. 자기 아들 몰래 불러서 딱 돈봉투 딱 대면서 이 돈 먹고 떨어져라 하는 식이죠. 그런 장면들을 간혹 여러분 이제 볼 거예요. 드라마 보면. 그런 이제 지금 모습이죠. 그런 모습입니다. 이 하몰 그리고 이 세겜 권력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히족속 중에 한 가문인데 그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미안한 마음이 있겠죠. 자기들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철저히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접근보다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주겠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을 감싸기만 하죠. 자기 자식을 아무리 지금 추장이 됐다 할지라도 딱 불러서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저 야곱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철저히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건 아버지의 권위로, 추장은 물론 아들이지만은 그래도 아버지의 권위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같이 동조하면서 자기 아들을 감싸고 도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 그가 권력을 잡고 백성을 다스리는데 잘 다스리겠어요? 이런 폭력과 이러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립니까? 또 추장이라는 사람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 백성들이 정직하게 살라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그런 식으로 행하면서 지금 그러한 하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아침인데요.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쪽 그 문을 넘어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지각한 거죠. 그래서 저한테 딱 걸렸습니다. 너 내려와. 해가지고 불렀습니다. 넘어가려고 하는 건 이제 다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저한테 싹싹 빌더라고요. 이게 벌점 5점이 된대요. 지각하고 또 이렇게 하면 벌점 5점인데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고. 한 번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벌점 5점 받는 게 더 낫다. 너한테 더 나아. 정직하게 해. 그냥 너 앞으로 너 인생에 더 이것이 더 나은 거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훈계를 했습니다. 했더니 이제 정문으로 들어갔는데요. 참 우리가 한번 이렇게 눈 감아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벌점 5점을 모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인생에 플러스가 되지를 않아요. 그게. 지금은 벌점을 받지만은 나중에 인생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위해서 거짓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이득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내 인생에 또 그것이 대물림합니다. 그런 것들이 대물림이에요. 하몰의 그러한 지금 태도가 세겜에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세겜도 그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대물림합니다. 사자손손 그런 식으로 산다면 나중에 뻥 터질 때 어떻게 되겠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은 뻥 터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더 크게 추락하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하몰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추장은 됐지만 권력은 있지만 자식을 바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하몰이 잘못 가르쳐서 이 세겜이 이 악한 짓을 저지른 겁니다. 권력이 있으면 너가 더 겸손해야 된다. 너가 추장이 됐으면은 추장의 그 덕목이 무엇인지 백성을 철저히 섬기도록 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철저히 따끔하게 그렇게 아들을 가르쳐서 추장의 자리에 앉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선정을 베풀면서 백성을 섬기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하니 자식이 뭘 배우겠습니까? 자식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더 악을 행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겜이 그렇게 지금 악을 범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뿌려놓은 씨앗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자식을 감싸기만 하고 그것을 모면해 보려 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바로 그 아버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하몰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동생 디나가 이런 엄청난 일을 겪게 됐다 하는 것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양을 치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분개했겠어요. 막 이제 속에서 복수심이 막 끓었겠죠. 그러나 지금 아버지가 자제시킵니다. 자제시켜요. 그리고 당장 거기에서 그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자제하죠. 그런데 그들이 속에 결국 보복하려고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속여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 우리는 할례받은 족속들이다. 그러므로 할례받은 우리들이 할례받지 않는 너희들과 통혼할 수 없다. 서로 결혼할 수 없다. 결혼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꿍꿍이 속은 그들이 할례를 받고 이제 고통스러울 때, 통증이 있을 때 그들이 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히 족속들은 그 지역을 오랫동안 지금 차지하면서 거기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숫자가 많죠. 그런데 이 야곱의 지금 가문은 물론 식구들이 많지만은 거기 히 족속에 비하면은 손님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성 밖에 지금 살고 있어요. 들판에. 성 안에 못 들어옵니다. 히 족속들이 딱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 밖에서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힘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데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가 힘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한다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분개했고 또 자기 동생을 범한 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복수심이 불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하몰도 세겜도 그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한 그것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지금 완전히 그 욕망에 눈이 어두워지죠. 분별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몰과 세겜이 그러면서 그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할례를 행하겠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설명합니다. 힘이 있잖아요. 영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이고 저들은 자그마한 그러한 집단인데 우리가 서로 통혼하면 그들의 재산이 우리의 재산이 다 된다. 우리에게 다 편입이 되기 때문에 좋은 일 아니냐.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족속들이 좋습니다. 하면서 이 세겜의 가문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이 성경에 그대로 나온 내용이죠. 이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이제 통증이 올 때 잘 걷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 야곱의 아들 중에 딘나의 그 어머니의 오빠지요. 그러니까 레아의 소생들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와서 다 그곳에 있는 남자들을 할례 받아서 통증 속에 있는 사람들 죽여버립니다. 살육국이 벌어지죠. 하몰과 세겜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25절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하몰과 그 세겜도 다 죽였다.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들어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다 노략합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보면은 다 그들의 양떼 소떼들 다 몰고 오고 부녀자들까지 다 잡아서 옵니다. 자, 통쾌하죠. 이게 헐리우드 영화의 내용입니다. 보통 통쾌하죠. 빵 터뜨려서 그 악한 사람들 다 진멸하고, 시도 없이 다 멸절하는. 얼마나 통쾌합니까? 어떻게 보면 통쾌합니다. 그 디나 정말 얼마나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저항했겠어요. 그러나 그 더럽혔던 그 세겜, 또 그 아버지, 그 족속 완전 일망타진해버린 것. 속신하잖아요. 드라마처럼 속신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물론 정정당당하게 왜 당신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또 그 죄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은 지금 대응이 너무 과했어요. 어느 선에서 그것이 그쳐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지금 너무 과했죠. 이 하나 부러뜨렸는데 지금 이를 틀린 만들도록 그냥 다 부러뜨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이죠. 완전히 그 분노를 그런 식으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해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런 염려가 있겠죠. 지혜롭게 그것을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 그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곱이 자기 자녀들 쭉 한 사람씩 축복하고 또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유언식으로. 이때 레이와 시므온이 이런 아버지의 그런 저주 어린 그러한 유언을 듣게 됩니다. 그때 너희들이 혈기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덕을 세우지 못했다. 악취를 풍겼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응할 그러한 자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다 당하면서.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정당하게 하지만 과하게 그 폭력으로 무참하게 이렇게 자기의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대응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형통할 때, 잘 될 때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 정신 차리고 더 겸손하게 낮아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성취와 성공을 구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겸손에 훈련되지 않을 때는 그거 구해서는 안 됩니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 높여주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그 성취와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 그릇이 돼야지 그런 권력과 힘이 들어올 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정말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언제나 겸손하고 정직한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힘, 능력, 그것은 올바르게 사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여러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그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 한 지금 이 상태가 더 나아요. 문제가 있는 이 상태가 더 낫다고요. 항상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다니엘은 그가 총리 대신 됐을 때도 겸손합니다. 하나님께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또 제하에 묻혀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나가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계속 높이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 얼마나 훌륭한 사도입니까?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끊임없이 자기를 낮춰요.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마 옷 한 벌 정도 남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테레사 수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의 전 재산은 그냥 보따리 하나에 조그마한.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도 항상 변함이 없어요. 또 없어도 또 하나님이 늘 그의 삶 속에 충만함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드리는 거죠. 이런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높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그 군본, 그릇들을 잘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전쟁터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서 투구권을 다시 여미고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싸워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사람을 진정 섬김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정과 사랑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사랑 이야기하고 사랑한다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거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나의 욕정이고 욕망입니다. 이기심이지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사랑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 중심으로 내가 섬기고 배려하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정말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악으로 갚을 경우에는 파멸이 올 수밖에 없죠. 결국 그 악을 갚을 때는 그 순간에는 통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결과가 쓴 잔으로 내게 돌아온다 하는 사실을 언제나 알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까지 참으시고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축복하며 나아갔듯이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길을 쫓아가야 될 것입니다.